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제와 그제 이제 15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15장 말씀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등장하는 재물에 관한 교훈,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한 교훈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어쩌면 어떻게 보면 좀 속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에 떼놓을 수 없는 이 중요한 문제, 바로 돈 문제이죠. 돈 문제가 바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어지간히 잘한다는 분들도 이 돈에 대하여서는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유혹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과는 별개로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돈 문제에 관해서는 참 민감하고 참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연약해지는 것이 좀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어쩌면 돈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으로 요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기도 하는 어쩌면 우리 삶에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의 어떤 희로애락의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 이 돈 때문에 돈과 이 무관하지 않은 삶 가운데에서 참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이 좀 흘러가기도 한다라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
또 주님을 도와야 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에 우리의 기쁨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님의 기쁨은 바로 우리 앞에서 봤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에 관한 관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그 관심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관심사와 그 주님을 향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 더욱 어쩌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어쩌면 더 마음이 쓰이고 그것에 대해서 더 신경이 쓰이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현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꼬집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내용이 참 난해합니다. 1절을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주인의 소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했습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주인의 재산을 이제 관리하는 입장이죠. 그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청지기의 최우선의 직무입니다. 제일의 직무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청지기의 됨됨이라 함은 그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의 소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청지기로서 어쩌면 실격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주인이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청지기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청지기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주인에게서 내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지기 본인에게는 어쩌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청지기는 한 가지 꾀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쫓겨날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어쩌면 이제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에게 이제 후일이 없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때를 대비하는데요. 어떤 일입니까? 어떤 대비책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에게 빚진 그들의 채무, 본문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밀백석이면 그 밀백석을 80석으로 줄이는 그 채무를, 그 주인에게 빚진 그들의 채무를 탕감하는 완전히 100에서 0으로 만들면 너무 티가 나니까 규모를 살짝만 줄이는 것이죠. 100이면 50, 100이면 80 이런 식으로 살짝 줄이는 겁니다. 채무의 규모를 임의로 줄이고 있죠. 여러분 이 채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에 대한 그 채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채권은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 행사하는 채권인데 그 채권자인 주인의 결재 없이 누가 임의대로 결정을 하고 있죠? 청지기가 임의대로 그 주인의 채권에 대해서 손을 대고 임의대로 100에서 80으로 줄이고 100에서 50으로 줄이고 이런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이야기의 결말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주인은 이 악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가 지혜롭게 일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소개하시면서 같은 맥락으로, 주인과 같은 맥락으로 주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청지기를 두고 그가 지혜롭게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내리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결말로 불의한 일을 저지른 그 청지기, 분명히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 청지기에 대한 결말로 불의한 일을 저지른 그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았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결말로서 그렇게 내시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한 교훈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어쩌면 참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 비유에 있는 모든 그 흐름과 이 상황들을 그래 우리 나쁜 짓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뭐 착하고 잘하였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맞추고 계시는 이 비유의 초점,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꾀를 내어서 이렇게 했었던 그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어쩌면 청지기의 지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악한 면모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지기의 지혜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요. 하물며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빛의 아들들도 그렇게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세상의 악한 자들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당연히 그러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되물으시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핵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란 불의하게 벌어들인 부도덕한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의 제물이란 제물 본래의 특성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때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물은 쉽게 사람을 병들게 하고 이기심과 탐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을 잘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그 제물을 잘 사용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이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호의를 베푸는데 돈을 베푸는 것에
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을 위한 것으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그렇게 이 재물을 쓴다면 그 재물의 방향성이 불이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을 가지고 섬김, 봉사, 후원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재물이 베푸는 것으로 통해서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그들이 영주할 처소, 곧 하늘 나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물을 사용하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는 겁니까? 구원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 구원을 우리가 완성해 나가면서 달려나가지 않고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들을 당연히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처소에 쌓여지는 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물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잘 관리했다는 청지기로서의 증거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오늘의 비유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배워야 할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어쩌면 맡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맡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미 맡기시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재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참 어쩌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재물은 재물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파인은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지파인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한 주인에게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두 주인,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 재물은 그 재물로서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절의 말씀처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말이 불의한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 어쩌면 불의한 쓰임새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재물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그렇게 그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데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이 땅의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내 것을 채우고 뭔가 나의 어떤 것을 쌓는 것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재물을 모으고 소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데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산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이 청지기의 모습 참으로 어쩌면 범죄를 저지르고 참 불의한 모습으로 그렇게 갔던 그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가 꾀를 내어서 그렇게 자신의 후일을 준비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습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재물을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소비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그 재물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재물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나가며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